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자신보다는 훨씬 더 컸던 용맹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는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세월 사이에 너무나도 소심하게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아마 다윗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목숨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시작이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길로부터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여주기는 했지만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당시 자신이 있던 나라의 왕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이방 나라의 대적과 원수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어쨌든 내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내 나라의 왕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이죠. 내 나라에서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숨어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고요. 고난이 계속 연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가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거나 보호는 물론 해주셨죠. 하지만 그를 높여주시지 않고 왜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가 영웅 대접을 받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높임을 받았다면 다윗도 아마 사울과 같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더 아끼셨기 때문에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에게 고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고 내가 대접받을 마땅한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조금 일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이냐, 내가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약간 높아지는 데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서도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을 하고서도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철저히 깎이며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다윗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챙겨주고 목숨처럼 아껴주던 요나단과도 이제 이별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떠나와서 다윗이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사장을 통해 묻고자 그에게 왔던 것이죠.
뒤에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액이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을 팔아넘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나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마디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을 접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을 다 날려버리는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고난이 없어서 그들이 위대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모든 자신의 재산을 날리고 병에 걸리고 자녀들마저 죽었던 욥의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었고, 그와 욥과 같이 신실한 자가 없었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려고 태어났나라며 뒤에 가서는 원망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망을 털어놓고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망과 불평인데 누구에게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어떤 시편 보면 다윗이 저 원수를 빨리 멸해달라고, 저들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아니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성숙하지 못한 기도 같은 이 내용들을 시편에 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원망, 고통 섞인 절규, 그것을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는 그것이 진솔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사람에게 향해서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털어놓는 자들은 결국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삶의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낯이 익은 얼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마침 와 있었습니다. 그 도액 때문에 아마 다윗은 두려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제사장이 갑자기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묻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신세에 처해서 이런 고통이 있어서 이래서 제사장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자신이 원래 온 목적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왕이 급한 명령을, 비밀 명령을 주어서 내가 급히 무기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왕이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보냈는데 무기도 주지 않고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신하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일 본문인 22장 말씀에서 사울에게 그것을 다 고해 바칩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하여 자신이 살기 위하여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떠한 일로 이어지냐면요, 그 높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제사장 85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 소와 양, 가축까지 대량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 와서 내가 왕에게 쫓기는 신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더라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제사장과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후일에 22장 2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책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숨어서 살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거짓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거짓말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칭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죠. 숨겨줬는데 그들이 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이고, 오늘 다윗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살고자 거짓말을 하였더니 그 일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말, 악한 일들, 악한 행동들 정당화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든지 살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 못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대적, 원수가 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불과 얼마 전에 죽였는데 그 땅으로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버젓이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 칭하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담대한 다윗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서 결국 미친 척을 하며 그곳에서 떠나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든 대학의 진학의 관문들 또 취업의 관문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진로와 합당한 앞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거짓을 일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 소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능 시험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가장 합당한 진로와 모든 취업의 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성적이 취업을 하는 직장의 그 수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삶의 짐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 삶의 평안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의 관문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 성적이 대학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의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걸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